우리 신앙생활에는요, 딱 두 가지의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어요. 그 두 기둥이 바로 오늘 제목처럼 순종과 은혜입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도 일부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평신도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우리 중직자들이 항상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없는 순종은요, 어떤 모습일까요? 은혜 없는 순종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순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억지로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은혜가 없는 순종은요, 바로 스스로 의를 쌓으려다가 하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돼요? 결국엔 형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마음은요, 결국에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은 반드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부담만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순종, 그거를 우리 중자들이 인도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특히나 억지로 하는 순종은요, 자기의 의를 쌓으려다가 하는 그 순종은요, 결국에는 이게 바로 율법주의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율법에 의지해서 율법 때문에 내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권사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장로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부담만 생겨요. 부담 생기고 때로는 또 시험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은혜 속에서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모든 중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대로 순종 없는 은혜는 또 어떤 것일까요? 순종 없는 은혜는 바로 은혜를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함께하는 순종이어야 되는데 바로 은혜 없는 순종도 마찬가지고 순종이 없는 은혜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는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기둥 은혜와 순종은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삶에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그런 순종은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 순종 없는 은혜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순종 없는 은혜, 그리고 또 은혜 없는 순종. 그건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 속에서는 크게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나를 위한 그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걸 갖다 값싼 은혜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값싼 은혜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기로 완전히 사로잡히는 그런 중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그 삶, 말씀에 사로잡히는 삶,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집중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전 인격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뿌리가 내려지고요, 순종이 열매 맺게 되는 삶, 그게 바로 우리 모든 중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자 헌신 예배로 모였는데요, 이 시간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헌신이 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직자로서 은혜와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헌신이 다시금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첫 번째요, 헌신은 무엇이냐? 헌신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손으로 꼽으라면 얼마나 많아요? 10손가락 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에요. 사전적으로 헌신은 뭡니까? 몸과 마음을 바로 바쳐서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 그래요. 사전적으로는. 근데 성경적인 의미로는요, 바로 헌신은 내어드리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 말씀이 나오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뭐해라? 드려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이게 바로 헌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헌신은요, 시간이나 재능,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삶 전체를,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헌신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헌신은 얼마만큼 헌신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는 드리려고 했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집어넣기도 해요.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오로지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전 인격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그 삶이 도대체 뭘까요?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강단 일부에서도 말씀을 나눴잖아요. 순종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바로 순종이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되면은 절대 순종이 안 되죠. 헌신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그럼 우리는 무조건적인 헌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헌신에는 뭐가 붙어요?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뭐뭐 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조건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조건은요, 헌신은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그래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 그 자체를 드리는 것이 바로 뭐다? 헌신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다. 근데 자신의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이 뭐냐?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내 계획, 내 목표를 앞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 인도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근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오로지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만 가지고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내가 이끌어가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나의 계획과 내 고집, 내 욕심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하고 인정할 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삶 전체를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요. 바울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로 뭐다? 성령의 전이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은요. 내 것이지만 우리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신 바로 하나님의 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내주 인도 역사하는 성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 내 전 인격, 나를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정한다면 내 몸을 함부로 하진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된 성전을 잘 간수하시고요. 이 몸된 성전을 항상 성결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몸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인데, 바로 이 몸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성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잖아요. 값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알죠? 속량, 값주고 샀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언제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일상의 우리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일상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해요. 강단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항상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에요. 특히나 더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부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부모와 자녀간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툼을 하면서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서 끝까지 이렇게 투쟁을 해요. 끝까지 투쟁해요. 양보 없이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고요. 끝까지 투쟁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을 돌리는 모습이 아니겠죠. 바로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내가 먼저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이게 아주 작은 표현으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또 누군가 힘들어할 때,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힘들어해요. 또 내 친구 중에 누군가 힘들어해요. 고통 가운데 신음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하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거, 그것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삶이 아닐까요? 작게는. 어떻게 보면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에, 또 성도들에게, 가정에, 또 이웃에 작은 섬김 그 자체가 바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드러내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단 말씀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4절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관심과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권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서부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요, 우리의 삶은요, 순종과 은혜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성경책을 아예 펴놓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칠판을 안 쓰고 있는데 성경책 펴놓으시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은 순종과 은혜로 드려진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를 주께 하듯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우리가 하는 그 모든 크고 작은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살아가면서 일어난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교회 사역뿐만이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 이웃 간의 모든 일, 그 모든 일이 바로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는 뭐예요? 마음을 다하여 억지나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 말씀처럼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뭐하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순종과 은혜로 드려진 예배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예배 삶을, 열배 삶은요,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단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로지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라는 그 선언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일상의 모든 행위가 결국은 누구께요? 주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라. 그래서 헌신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헌신하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봉사나 헌신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헌신은 주일에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곧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뭘까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예배는요, 바로 우리 개인의 삶에서 드려지는 그 말씀 묵상이 하나의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말씀 묵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예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교제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소통, 그 하나님의 교제,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드려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예배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드려지는 그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4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도 광고에서 우리 강성진 전사님 그랬잖아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주일 2부 예배 안 하지만 삶 속에서 예배가 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배가 이겁니다. 바로 하루 종일 우리가 일정 시간을 반드시 하나님을 묵상하는 기도된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하루 24시를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가장 어디다 많이 두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요, 말씀 읽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정말 하나님께 정말 찬양하는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또 뭐가 예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히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재능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그 재능, 그 은사를요,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사용하는 거, 그것 또한 하나의 예배 형식이에요.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맡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또 섬기도록 주신 거룩한 소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 장로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 권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이 교회에서 권사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권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기도는 해야죠. 기본적으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절대 빼먹으면 안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선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 절대 빼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과 함께 내가 교회 안에서 중직자로서 권사로서의 그 직분에서 반대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또 기도의 어머니잖아요. 기도의 기둥이 되셔야 되잖아요. 물론 장로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머니의 마음 가지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전화 신방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권면하는, 그게 바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살림을, 큰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작은 살림들은 우리 평신도들이 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교회를 구석구석 보시면서요, 또 목회자를 놓고 기도해, 당연히 목회자와 협력해서 같이 전도 선교 해야 되기도 하고요. 또 교회 구석구석을 돌아보시면서 어느 부분이 비어 있는지 그 비어 있는 부분을 기도로, 아니면 때로는 물질로, 여러 가지 것으로 바로 채워 나가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중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맡은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사명이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살면서 종종 나 자신의 직분을 잃고 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교회에 와서야 장로님, 권사님 하니까는 그때서야 참 내가 장로지, 내가 권사지 이렇게 생각되고 그 직분에 대한 그런 의미를 두는데 교회 밖으로 나가서는 권사인 거, 장로인 거 까먹고 살 때가 많다니까요. 왜? 밖에 나가서는 성도끼리 만나면 권사하지만 일반인들 만나면 언니, 동생, 오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항상 장로고 집사고 권사입니다. 그 직분은 계속 가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도 집사로서의, 교회 밖에서도 권사로서의, 장로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직분은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호칭이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삶 전체에 영향 주는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에요. 장로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권사로서의 정체성이 있죠. 그래서 권사로서의 삶, 장로로서의 삶은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지 예배당 나서는 것부터 접어두는 게 아니에요. 덮어두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모와 배우자로, 직장에서는 또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는 또 직장 동료들로 하여금 직장 내에서 바로 정직과 성실로 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일꾼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우리 중직자들 특히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복음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사명이에요. 직분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24절이에요. 우리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기업이 뭘까요? 여기서 기업은요, 내 공로의 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이라 하면 유산을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의 유업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기업은 뭐였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 지금 구약시대를 지금 수요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구약시대의 기업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렇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바로 구약시대의 기업이었습니다. 바로 신약시대의 기업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기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계속 확장시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에서의 기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구원의 완성.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기업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상급은요, 사람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장로의 삶, 권사의 삶, 한마디로 중직자의 삶을 하나님께서요, 계속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한 만큼, 봉사하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여러분들의 재정, 여러분들의 섬김 등이 바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모든 중직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붙들릴 때, 하나님 은혜에 붙들릴 때 바로 여러분의 순종은 절대 짐이 되질 않아요.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종할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할수록, 하나님 일에 봉사할수록 그것이 완전히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뿌리 내려지고요. 그로 인한 순종이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직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예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직분은 뭐예요? 봉사의 자리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여러분들이 항상 붙잡으셔야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강건할 때요. 여러분의 삶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순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요. 그리고 세상 한복판에서도 직분자의 삶을 살아내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순종과 그 은혜 두 기둥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이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